오늘은 그러한 영적인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삶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모호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영적 성장에 초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성령의 삶을 따라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 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세례, 이런 용어들이 갖고 있는 그 뉘앙스와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성령에 따라가는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잘 분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한 초점을 바로 이렇게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취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의 신분을 획득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 소욕에 휘둘려 갖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귀한 시간,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복된 삶을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좌절되고 어둡게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본질적인 그 배경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목하,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고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배경 속에서 우리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의 아주 그 중요한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 자신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 우리의 육신을 잘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영에 속한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실체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죠. 육신. 두 번째는 외적인 환경으로서 뭐가 있냐면 세상이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지배받는 문화적 그런 시스템, 환경,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악한 영,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속 사회, 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세상 속에 살면서 동시에 그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이렇게 임하는데 우리 자신이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에서 취약한 형태로 우리가 놓여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사실은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육신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먼저 이 육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거스리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뭐 원하시는데 나는 안 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희생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의의를 펼치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나는 왠지 그것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된다에 있어서 만약 그것으로 적어서 이해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게 다가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정말 원하는 바를 부여잡고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물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삶 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 풍성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것에 장애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왜? 우리 자신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육신의 소욕의 문제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이제 환경에서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이제 우겨싸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그런 공주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공주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뭐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가치 체계가 또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육신의 만족과 안목의 만족과 이생의 그런 만족을 그들이 제공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한 것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것은 뭐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적당한 모조품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를 보지 못하므로 가짜가 진짜 같고 그것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험난합니다. 세상은 험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단순히 세상의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은 물론 적당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한 영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강화하고 왜곡시키고 거짓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약간 뉘앙스가 이게 훨씬 낫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서 막 분열과 갈등이 있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시간에 모여갖고 성찬식 모였는데 저쪽 뒤에 있는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먹어서 뒤에 오는 사람은 성찬식을 참여할 수 없게 돼 있고 막 이런 그리고 막 결혼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00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문제의 전형을 다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뭐 다른 건 차치하고더라도 여러분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갖고 성찬식에 참여를 하시는데 여기 그 떡이 너무나 맛있어. 그럼 마구 집어먹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또 하고 마구 집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갔는데 포도즙을 또 이렇게 포도주를 먹는데 너무나 맛있어.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분 하시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딱 섰는데 드실 게 없는 거예요. 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완전 망가진 집안 아닙니까? 아주 뭐 질서가 깡그리 무너져도 보통 뭉그러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막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막 그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편지를 써갖고 이것도 이렇게 해라 저것도 저렇게 해라 막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후서 상황에 보면 뭐냐면 오히려 그런 우리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육체를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한 욕심을 가지고 뭔가 고린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리고 행한다는 그러한 그 인신 공격을 해가면서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자, 3절을 볼까요? 비록 우리가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분명히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나는 육체를 따라 싸우는 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능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육체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교회 갈등에서 육체의 무기가 뭡니까? 비난과 거짓말과 조롱과 야유와 그런 여러 가지 인신 공격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의 입장을 갖고 막 굉장히 많이 다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이 영적 싸움의 실체인 거예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 그게 싸움의 실체인 거예요.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예? 많은 부분에서 이 영적 싸움을 능력 대결로 생각하는 그런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저쪽의 영적 세력과 이쪽 영적 세력, 우리 성령의 영적 세력이 저쪽에 있는 이 악한 영적 세력과
파워 인카운터. 그래서 막 영적 대결을 하고 이겨내고 이런 형태의 영적 싸움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그 주된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 작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 강의했듯이 이 8가지 악덕과 싸우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영적 싸움의 이 코어가 바로 우리 생각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바른 생각을 진리를 취한다면 악한 영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자각하고 있다면 악한 영이 온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거든요.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막 종교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갈등 속에 있는데 때로 이제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 그 루터를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침대를 막 위에 막 뛰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루터가 일어나서 보니까 너희들 왔냐? 그러고 돌아오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친구들이 와서 막 잠을 깨우듯이 쿵쿵거리면서 자기 침대를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있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너희들 왔구나. 알았어. 이게 자는 거예요. 예. 루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친구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끄떡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루터가 거기서 쫓아낼 생각도 안 했다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그냥 너희들 그냥 쫓아낼 시간도 없고 난 귀찮으니까 난 자야 되니까 잤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만약에 영적 싸움을 능력 대결로만 이해했다면 루터는 거기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들이 루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요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요새, 그 돌로 된 요새를 자기 자신이 그리고 썼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길리기아 고향에 가면 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 돌로 된 요새가 무너진 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서 이제 눈물의 서시 하나 더 썼거든요. 그런 걸 쓰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고집불통인 거예요. 정말 그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어. 고치려고 하고 또 고치려고 해도 이게 찾아들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많죠, 우리.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하질 않아. 아주 고집불통이야. 아주 완고해. 그리고 늘 자기가 옳아.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각을 그걸 고치질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견고한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견고한 요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응어리죠. 자기의 인생의 삶의 상처 속에서 또는 자기의 좌절감 속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속에서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 마음에는 이게 옳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설사 하나님이 원한다 하더라도 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 네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견고한 요새인 거예요. 왜? 악한 영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또 확장시키고 왜곡시키고 단단하게 만들면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뭘 공격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비틀려서 하나님 안 믿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거스르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삶이 자리매김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견고한 요새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한의 문화를 갖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굴곡과 그런 어려움을 가진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막 울퉁불퉁한 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풀리지 않는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자기가 그냥 견딜 수 없어서 그 지점만 가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만 터지면 감정적으로 반응해. 안 되는 거 알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게 고쳐지질 않는 거. 그게 바로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러면 그 견고한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의 궤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그 모든 주장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소욕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해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결의 열쇠를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이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돌파할 것인가? 첫 번째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능력 대결이 아니죠. 진리 대결인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이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지적인 작업인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서 성령님, 이 문제를 제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기 사역이요, 그리스도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 있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그런 스님들도 여러분 그 죽기 사역합니다. 무당들도 죽기 사역해요. 여러분, 그냥 멀쩡한 사람도 죽기 사역합니다. 이 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해서 깨어라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 싸움에 대한 이 자각이 일어나야 돼. 자각이. 능력 대결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영적 싸움을. 진리 대결인데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거거든요. 뭐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 술에 쩔어서 막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에 알코올릭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죠. 성령에 취한다는 건 왜? 성령의 영향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여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싸움인 거예요. 악한 생각을 성경에 있는 진리의 생각으로 이게 바로잡으면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파해야 될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가 이게 참 굉장히 곤혹스럽죠. 마치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거 70년대, 80년대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 바람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증표를 이 방언이라고 이들이 이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양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것도 딱 4번 나와요. 4번. 그런데 서신서에 가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언급조차 없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긴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누가도 믿음과 성령 충만이 함께 갖는 얘기를 분명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4가지 예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성령 강림, 그죠? 성령 강림.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을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의 성령 강림이 또 있었어요. 고넬료 로마 백부장한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 그리고 다시 19장. 우리 에베소 교회에 또다시 성령의 강한 세례가 있었습니다. 이 3개는 같은 의미예요. 구약과 신약에 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새롭게 경험함으로써 2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됐던 사람들의 예가 그 3가지인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전도를 할 때 이미 복음이 전토돼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른 3군데와 다른 유일한 하나의 경우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 흐름 속에서 다시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요한복음의 4장 수가성 여인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너희들은 왜 예루살렘에만 예배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조상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약간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과 좀 이 대결 국면에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여호와 신앙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령은 하나신데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그러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2개로 생기지 않았겠어요? 사마리아 중심, 그리심산의 중심의 복음과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2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요, 이 BC 722년에 북왕국이 망하면서부터 점철된 700여 년의 굴절된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언제 임했느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예루살렘 출신의 예수님의 직제자가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거기에 성령 세례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로운 시대, 이 성령의 시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로 이어진다는 이 커다란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 성경 세례가 예수 믿고 나서 그때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중 구조 속의 이야기가 정립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신서에서 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서신서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그거를 이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게 영적인 각성이 잘 안 되고 기도의 열정이 막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롭게 영적 각성을 심어주기 위한 강한 열정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강한 열정을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임하시는 열정을 성령 충만으로 설명을 해야 성경과 악의가 맞는데 그러지 않게 함으로써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왜? 신약이 또 강림한다고 하니까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거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을 통한 새 언약 성취를 예언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에게 부어져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이루신 새 언약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는 이게 거처를 옮기셨다라는 표현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늘의 거처를 떠나셔서 이제 이 지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의 거처를 옮기셨다는 아주 급진적인 표현이 바로 성령 강림의 표현인 거예요.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계셨지만 인간의 내면에,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나라의 싸움과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완연하게 펼치시기 위한 전환기적 사건을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 성령 세례 교리가 그렇게 어떤 부자원과 문제를 가져왔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문제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가는데 여러 가지 그 장애를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먼저 성령 세례 교리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자격을 구비하는 것처럼 차별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다른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이 동양사상과 맞물려 갖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수준에 올라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무음한 존재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대감을 심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망가지는 신앙과 인생을 살게 한 겁니다. 열광적인 성령 운동을 한 사람 치고 인생을 완성도 있게 살아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그리고 굴절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정주의, 열광주의는 위험하다. 능력 대결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형태의 성령운동은 정신 나간 짓이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막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데 그거 멈추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못 멈춘다. 그런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의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다가도 내가 멈춰야 될 때는 멈추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거예요. 성령 운동은요, 진리 운동이에요. 진리가 없는 성령은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자꾸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진리 가운데 순종하는 것과 거리를 갖게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가 한 인격체 위에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거예요.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뜻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데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데 막으시면 우리 죄 안 짓게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걸 막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신약 그 서신서에 가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와 계신 분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존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어떻게 지배하는 겁니까? 영향력이 아니라 나의 동의와
나의 결단에 근거해서 이분이 움직이시는 거죠. 자,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아닌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닌 것, 틀에 박힌 율법주의가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이 틀에 박힌 율법주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 관계가 틀에 박힌 규정에 의해서 서로가 함께 한 규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때로 규칙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계의 역동에 따라서 다른 거죠. 융통성 있게 적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조항에 묶이면 안 된다. 율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 그렇게 반드시 그 작고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무절제하고 훈련되지 않은 그러한 자유가 아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요. 우리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요. 죄 짓고 싶으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므로 내가 의의 종으로 나를 순복해서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상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우리의 육신에 굴복해서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상을 안 주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 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종적 자유로움은 속박을 가져다 줄 줄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움이 속박이고 문제가 되잖아요. 알코올릭, 약물 중독 이런 거 뭐예요? 자유로운 건데 속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를 키운다고 합시다. 아이가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의 룰 아래 있는 게 그러면서 자유롭게 노는 게 자유함이지. 아이가 부모의 보호 없이 밖에 나가서 차도를 막 다니고 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유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돼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를 당하거나 유괴를 당하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런 자유를 추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와 룰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로 끊임없는 종교적 활동과의 열심과는 다른 거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이분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게 되는 거거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할 처소가 되고 그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특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관계에 관한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도 관계에 관한 거예요. 영향력과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따라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율법이고 그런 게 아니라 완전의 본이 아니라 성장의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따를 수 없다는 거 알고 또 넘어지고 회개해서 회복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야지. 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이거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매일 묵상해야 되는데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규칙 조가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때로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때로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다시 그분께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이 성장 패러다임으로 이 성령 충만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이해해야 되겠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분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뜻과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시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철들어서 행동하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의, 사춘기 때 부모님의 억압과 부모님이 막 나한테 하라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힘들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 철이 드니까 부모님이 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잘 받들고 또 내가 원치 않을 경우 잘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역동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에 순종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성령을 따르는 거,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펼치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증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진리 가운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재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제가 잘 추적하고 쫓아가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성령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너무 경험에 근거해서, 너무 자의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쓰는 책들을 제가 보면서 좀 한계를 느껴요. 이게 이 사람의 독특한 경험이지 이걸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나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아직까지 그렇게 깊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말이 훨씬 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때 거기서부터 굴절된 신앙을 갖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 멍에를 이렇게 메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거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가볍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 멍에가 두 소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멍에를 저는 옛날에 소 한 마리가 이렇게 가는 멍에를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이 두 마리를 생각을 못 했는데, 저게 이제 신윤복 선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두 마리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맸던 거가 증거로 이제 있죠. 최근에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거예요, 저거. 두 마리를 이렇게 하는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꾸 나 스스로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던 거더라고요. 저 그림이, 저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대의 그 멍에의 그 모습이 저건 거예요. 때로 불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예수님을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로 그것 때문에 긴장이 있긴 하지만 같이 가는 게 안전하고, 이분이 뭐예요?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기 때문에 또 잘 챙겨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온갖 잡다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느글거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다 소용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 마음에 적에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22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자꾸자꾸 커가고 있다.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과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맞추어서 내가 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영적 신분을 매일의 생활에서 선포하고 주장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던, 자기의 자아를 부정하고 육에 속한 사람인 자기가 아니라 영에 속한, 성령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과 선택의 연속성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구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건 초대교회 전통의 기일한 거예요. 이재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는 거죠.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침묵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 상태가 좋고 할만하면 그 뭐 가서 열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상태가 안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여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그 앉아 있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루하고 벅차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없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침묵하고 머물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갖는 거, 그게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고, 정말 악한 것을 보면 내가 뒤로 물러서서 그걸 공격하고, 그리고 더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싸워내고,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내가 머물기로 한 시간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성령에 더 민감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므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나를 날마다 죽이는 일이다. 동시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알아차리고 대적해야 됩니다. 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이 바울이 뭐예요? 사단의 계책을 다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이 교회를 헝클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꼬드기고, 이러한 거짓 진리와 이러한 영향력 속에서 사람들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구나. 사단은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뭘 썼습니까? 편지를 썼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여 능력으로 그 사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노니 예수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강하게 역사할지어다. 그런 형태로 능력 대결로 고린도 교회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는 형태로 가지 않았어요. 이분이 착실히 말씀의 원리 가운데 그들을 권면했어요. 이분은 진리 대결로 그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을, 굴절된 생각을, 거짓 진리 가운데 휘둘리는 생각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키며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유체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